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을 향해 뼈 때리는 얘기를 조목조목 하시죠.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 다 안다. 말씀을 간직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어요. 흔들어 놓고 있죠. 과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하고, 곧 일독소랑도 연결되는 게 뭐냐면 곧 뭐죠? 백성의 타락인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복음환호성인데요.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이 말을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 정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향해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정말 이게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정말 믿고 있을까요? 정말 그분께 희망을 두고 있을까요? 정말 믿음, 그분께 대한 희망, 그분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으로 이 세상을 사랑의 문명을 건설하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향해 뚜벅뚜벅 두려움 없이 나아가고 있을까요? 네,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할 내용입니다. 탈출기의 말씀, 백성들이 타락하였다. 네. 그새를 못 참고 우상 숭배를 시작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희망의 순례를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겉으로 볼 때는 희망의 순례를 하는 게 나아 보이나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게 더 나아 보이나요? 겉으로 볼 땐 우상 숭배를 하는 게 나아 보이죠. 뭔가 즉각적으로 만족시켜주고 즉각적으로 뭔가 응답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 점 보고 타로 보고 하는 거거든요. 뭔가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린 우상 숭배를 해요. 답답하니까. 그 인내와 희망 속에서 그 아브라함처럼 떠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떠날 수 있고 성모님처럼 막막하더라도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느냐, 아니면 보이는 즉시 그냥 안전함, 아브라함처럼 안 떠나고 이 안전함 속에 머물고 왜 안 해주냐고 따지면서 어떤 즉각적인 답 속에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문헌에도 나왔다 그랬죠. 지금 즉시라는 문화가 우리를 더 이상 희망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네. 우상을 숭배하는 게 더 나아 보이는 이유 중에 또 다른 건 뭐냐면, 우상은 우리의 계획을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어, 그대로 해 라고 하죠. 뭘 바꾸라고, 회심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대로 하게 만듭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안락함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안전함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고요. 뭘 요구하는 게 없어요. 우상은요. 지지만 해주죠. 또 우상은 우리더러 용서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지도 않고요. 인내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원해? 돈 내? 해줄게.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게 더 나아 보이고, 우리는 자주 희망의 순례를 하기보단 즉각적인 쾌감, 욕망을, 그리고 안전함을 추구하면서 우상을 선택해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을 숭배한다고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이게 무서운 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숫송아지를 세우고 난리가 났죠. 근데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희망의 순례의 여정에는
이집트 순례 여정이라고 봤을 때 이집트에서 나오는 우상으로부터의 탈출에 대한 여정들이 계속되죠. 그래서 희망의 순례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우상들의 세상 속에 먹혀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인생이 더 나아지나요? 반드시 안 나아져. 우상 숭배를 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도 가닿지 못하는 거대한 미로가 돼버리고 맙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에요. 미로가 돼요. 그냥 하라는 대로 즉각적인 것들을 막 했는데 점점 답답해지고 점점 고립되는 현상을 맞이하게 되고, 희망교리 때도 얘기했지만 우상 숭배를 하면 우상하고 닮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사랑할 수 없게 되고 벙어리 사람이 만든 거니까. 우상 숭배하면 아무튼 인생은 미로, 고립, 우상을 담는 돌덩어리 같은 삶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상 숭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잘 보셔야 돼요. 진짜예요. 인생이 거대한 미로처럼 느껴진다면 지금 우린 순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희망의 순례는 한 걸음 아주 더디었죠. 더뎌요. 같이 가야 되고 하니까. 근데 희망의 순례는 인생을 완성하는 새로운 길이 언제나 제시됩니다. 주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이 있죠. 그래서 희망의 순례를 하는 사람들과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서 이 두 갈래의 길에서 끊임없이 회심해야 되는 시대에 놓여 있죠. 그러면 사제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일독서의 기초에 봤을 때 어떤 사람이죠? 사제는 우상을 부수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부숴야 돼요. 그리고 자비를 청해야 됩니다. 주님 봐주세요. 이들을 좀 봐주세요. 모세가 봐달라고 하잖아요. 아유 주님 안 됩니다. 안 돼요. 봐주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순례를 할 수 있도록 우상을 부수고 자비를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들이 뭐에만 전념하겠다고 하죠?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다고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계속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느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요. 그게 또 성모일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희망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 시대에 세워진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고 희망을 건설하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를 채워줘 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 순례할 수 있게 해줘.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기도해, 말씀 봉사해, 이렇게 돼야 되는, 그게 같이 가는 공동체입니다. 사제가 너무 분주해지면 공동체가 망하죠. 그죠? 그래서 사제는 용기와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이 보세요. 어떻게 이 감히 하느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까?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막 협상하죠. 50명만, 10명만. 그죠? 감히 어떻게 하느님하고 그래요? 하느님한테 흥정을 해야 되고 협상을 해야 되고 모세처럼
안 됩니다. 아닙니다. 하고 막 하느님을 가르치는 것 같죠? 하나님하고 겨루기를 해야 하고, 근데 지금 이걸 누가 해주고 계시죠? 예수님이 당신의 상처를 하느님 앞에 드러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간청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파티마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죠? 파티마 회원들 잘 들으세요.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백성들, 세상을 심판하지 말아 달라고 용서를 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비를, 구원송 뭐예요? 용서를 청하고 있는 거. 구원해 주십시오. 모든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 달라고. 그 내용들이 다, 그러면 자비 기도는 왜 하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 왜 하죠? 나 천국 가려고 그냥 그거 하면 뭐 천국 준대 뭐 그래요? 여러분 크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희망의 순례를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희망을 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는 기도들을 하나하나 더 살아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는 기도를 했으면 그것만 하면 안 돼요. 나 자신이 과연 예수님의 몸과 피와 하나 돼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성취성사적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봐야 되죠.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죠?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혹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그냥 믿어왔던 대로 살아가는 게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뭐가 더 나아 보이죠?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어요. 뭔가 막연해 보이잖아요. 말씀에 희망을 두는 것보다 사람의 말에 희망을 두는 게 더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화끈하거든요. 근데 힘이 없죠. 어떻게 사람의 말에 희망을 둬요?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두지. 그죠?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분주하게 사는 게 더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보다 자기들끼리 영광 주고받는 게 더 신날 수 있어요. 근데 바로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더 나아 보이고 더 즉각적이고 더 큰 위로를 주는 것만 같은 것에 끌릴 때 우리도 모르게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곧 뭐죠? 타락, 영적인 불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된 회개를 하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는 정말 되새겨야 되죠. 그래서 오늘날에 정말 세상은 정말 많은 상처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동체적인 회개도 요청되고 있죠. 깊은 반성, 그리고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들이 다 소용없는 일로 치부될 위험에도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요즘에
계속된 회개죠. 계속된 회개의 여정 중에 있습니다. 제 입에서 누굴 비난하는 얘기가 나오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도 참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이 말의 습관들이 너무나 만연해져 있죠. 그렇죠? 제일 쉬운 건데 그게. 네. 주교님 뭐라고 하는 것보다 쉬운 게 없습니다. 교황 뭐라고 하는 것보다 쉬운 게 없습니다. 정치인 뭐라고 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 없죠. 근데 과연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여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여정,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고 사랑의 문명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찾고 희망의 순례를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